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벽 내부의 적입니다. 느헤미야 4장까지는 성벽 밖에 있는 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주변 민족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실제 공격까지 시도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울부짖음이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벽은 점점 높아지는데 성벽 안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내부의 적에 대한 말씀이네요.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형제를 짓밟는 탐욕, 성벽 내부의 첫 번째 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5장 처음 부분에는 세 부류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흉년 중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다고 탄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욱 비참하게 고백해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빚으로 옮아매고 밭과 집과 자녀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다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서 형제가 가난해지면 이자를 받지 말고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고리대와 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벽은 하나님을 위해 세우고 있지만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은 밖의 공격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세가관과 세상적인 삶의 형태들입니다. 형제를 이용하는 탐욕과 형제의 고통에 무감각한 마음이 바로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죄를 직면하고 구절을 고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네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폭발하지는 않아요. 먼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 세우고 큰 모임을 열어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를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건져낸 백성을 동족이 다시 종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진단해요. 너희가 하는 일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 대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단지 도덕적 분노에 머물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회개의 길을 제시하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돌아오게 하되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이자의 100분 1을 돌려보내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불의한 구조를 끊고 실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귀인들과 관리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응답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옷자락을 털며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로다 선포합니다. 회중은 아멘하고 찬송하며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네요. 참된 회개는요, 눈물의 감정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돈과 권력의 사용 방식이 실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의 적, 회개를 거부하는 완고함과 싸우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권리를 포기하는 지도자, 내부의 적을 막는 방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섬겼지만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고백하네요. 이전 총독들과 그 종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면서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는 자기 권리를 모두 사용하지도 모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죠. 그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면서 밭을 사모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을 열어서 유다 사람들과 주변 사람 150명과 주변에서 온 자들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배를 채우는 왕의 식탁이 아니라 지친 형제들을 위한 섬김의 식탁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인 거죠. 영적 리더가 이렇게 설 때 내부의 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지도자의 탐욕이 아니라 지도자의 절제와 희생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5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성벽 내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 내 마음 안에서 형제를 이용하는 탐욕, 구조적인 불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종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느헤미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직면하고 돌려줄 것을 돌려주고 지도자인 우리부터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벽은 높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죄가 방치된다면 언젠간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성벽 내부의 적을 드러내고 복음의 은혜로 고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벽 외부의 원수보다 더 무서운 우리 안의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내 마음 속에 성벽 내부의 적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의 울부짖음에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착취하지 않고 섬기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죄를 직면하고 돌려줄 것을 돌려주며 리더된 우리부터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